자, 여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요 말이 어느 시대라고 그래요? 어느 시대라고? 노아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시대라고 했죠. 그러면 노아의 시대를 가봐야 되겠죠? 성경을, 그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를 딱 가보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이제 사람이 살고 있다가 사람의 딸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나온 거예요, 중간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딸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괜찮은데 사람의 딸이라는 게 좀 다른 종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해야 되겠잖아, 그죠? 근데 사람의 딸이라는 다른 종류하고 지금 이제 여기 결혼하게 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중간에 나왔는데,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왔는데, 중간에 나온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갑자기 결혼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대. 나 니네 싫대. 갑자기. 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딱 결혼한다고 딱 분명히 얘기 나왔죠, 그죠?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3절에 나 니네 싫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 우리 싫어할 이유 없는데 하나님이 싫대요. 싫고 나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안 한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딱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지금 신약 성경으로 보니까 뭐예요?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좀비가 됐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좀비 사랑할 수 있어요? 좀비 됐는데? 여러분 좀비 영화 같은 거 봤죠? 혓바닥에 내고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 좀비 영화 보고서 나 저 여자랑 저 남자랑 결혼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멸망당해야 되겠다 해서 목을 자르고 막 그냥 불태워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서도 보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은 육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너희들 좀비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야. 중간에 이상한 게 나왔단 말이야. 육신이 나왔다는 거야. 중간에 육신이 나왔대.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야 되겠대. 갑자기 그 얘기를 나와요, 그죠? 갑자기 그 얘기 나오잖아. 2절에 그렇게 하나님 아들 사람의 딸 결혼했다고 3절에 갑자기 나 니네 싫어 그러더니 니네 죽인대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4절에 당시에 뭐가 있다고, 땅에 뭐가 나타났어요? 네피림이 육신이에요. 네피림이 거인이거든요. 거인, 육신,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막한 육신이 된 거예요. 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피림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말로 네 글자로 돌연변이라 그러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온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 니네 싫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돌연변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식을 낳으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육신이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된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독교인들은요 순 쪼다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막 굉장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니네 죽어서 천국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을 막 빛의 사자로 만들어서 뭐 엄청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순 쪼다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순 쪼다 바보 병신 되고 있다가 천국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세상에 무슨 막 빛을 나서 막 이러서
굉장한 사람들, 그게 네피림이라고요. 그게 육신이라고. 그 돌연변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야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울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니 어떡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겸손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겠죠. 그게 진짜 사람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막 빛을 발하라, 막 성공해라, 막 잘되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죽어라 그러는 거거든요. 죽음이 왔을 때, 그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죽음이 왔을 때 너는 부활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이 세상의 네피림과 같이 세상의 육신으로서 잘 되는 것을 원한다. 이해가 돼요? 자, 지금 제가 성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빛을 발하고 잘 됐는데요, 그런 말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시험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을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자, 6장 5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죄악이래요 갑자기. 그죠?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게 다 죄악이래요.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 아니, 사람이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착한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악하대. 왜 그랬을까? 돌연변이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요. 돌연변이가 이미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돌연변이가 돼버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게 다 귀신인 거야. 그 사람들 하는 모든 게 다 좀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악하죠. 당연히 악한 거지. 자,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대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슬펐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언제는 창조해놓고 막 기분 좋다고 그래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놓고 말이요. 여기서 창세기 6장에 와서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 지은 걸 잘못 지었어. 그러잖아요.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대. 세상에 말이에요.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보통 사람들도 잘 안 쓰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 썼어요. 내가 쓸어버릴 거야. 이러잖아요. 이거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쓰잖아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괴로웠다는 거예요. 예? 그죠? 자,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만 딱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냐 봤더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자, 노아는 어떻게 됐더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왜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다른 게 섞이질 않은 거야. 다른 게 섞이질 않은 거야. 이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섞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속한 모든 동물까지도 다 쓸어버린다잖아요. 왜? 쓸어버리고도 마음 하나도 괜찮아요. 왜? 돌연변이니까, 좀비니까. 그건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안 된다는 거야. 노아는 완전한, 자기 눈에 탁 들어왔어. 의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오면 여러분이 좀비 되지 말고, 좀비 되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양락 따라가지 말고, 세상 욕심 따라가지 말고, 세상적으로 육신의 욕심 따라가지 말고, 세상적으로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탐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오는 사람들 쪽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적으로 등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거룩한 사람이라는, 성도라 그런다고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인기 끌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 노아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돌연변 네피림이 나왔다. 사람의 계획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고,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린다 했습니다.
노아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왜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왔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 사람들하고 구분하니까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시대는 한 번도 노아 시대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우리는 노아처럼 살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어떻게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하냐면 송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또 잠잘 때 가서 해코지하고 그러면서 장가 들고 이렇게 써요? 아니면 그냥 딱 간단하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써요? 간단하게 딱 썼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막 거짓말 쳤어. 우리가 거짓말 치고 주먹을 한 대 때렸어. 그러면 그 사람 DNA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희한하죠, 그죠?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딱 이상하게 노아 홍수 때 얘기하는, 노아 때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얘기했냐 봤더니 딱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하다. 노아 때는 이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요 네 가지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뭐냐면 섞임입니다. 먹어서 섞임, 결혼해서 섞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돌연변이가 나오든지 섞여서 먹는 거에서 내가 이게 섞여져 들어가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걸 얘기하려고 했으면 벌써 노아 시대 때를 자세하게 설명하든지 그걸 갖다 그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가져와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욕심 가지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요. 다른 거 안 쓰고 딱 DNA가 바뀔 수 있는 요소를 가진 거, 딱 먹는 거, 마시는 거, 결혼하고 돌연변이 나오는 거, 요거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딱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DNA 문제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GMO 같은 거 잘못 들어가면 DNA 바뀐다고 그러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사람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면역성이 상실되고 유전자가 바뀌고 막 이런다 하잖아요. 그죠?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결혼해서 돌연변이 나오거나 다른 주사 같은 걸 잘못 맞으면 이게 유전자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뭐가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고 이게 다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돌연변이 같은 게 나오시는. 이게 DNA 문제라고요. DNA 문제를 왜 이렇게 성경에 써놨을까요? 마지막 시대에는 DNA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왜 써놨을까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DNA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싶어서, 성경은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그렇게 요약한 거예요. 다른 걸 쓰지 않았잖아요.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해놓고 저렇게 썼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거만 딱 나온다. 그거로만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는 것과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어요? 밥 먹고 라면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과자 먹고. 자, 그러면 떡 먹고 빵 먹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 여기다 머릿속에다 구멍 내고서 여기다 아이스크림 집어넣고 과자 집어넣고 떡 집어넣고 하면 돼요? 안 되죠.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요? 예?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딱 다르잖아요. 이게 먹고 마시는 거로 하나님의 DNA를 갖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DNA를 갖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거를 추구하면 좀비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걸 먹고 마심으로써 세상의 DNA를 갖는 거라고. 그럼 돌연변이가 되는 거라고.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이 우리 DNA에 기록해 놓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수록 그 DNA가 활성화돼서 면역성이 강해지고 이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건강해진다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셨더니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나요? 먹고 마셨더니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자꾸 먹고 마셨더니 누구랑 결혼해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인데 내가 이 세상 사람이 되면 돌연변이 나오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내가 여자니까 예수님이 남자고 내가 여자니까 둘이 결혼했는데 내가 잘못된 세상 사람의 딸이 되면 어떻게 돼?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지. 나를 통해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DNA를 가지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나하고 결혼해서 정상적인 아들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상적인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자, 이게 다 DNA 문제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DNA 문제로 문제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결혼의 문제, 이게 두 가지가 이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요것만 탁 나온 거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 문제로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말씀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자 어떻게 됐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런 바보 등신들이 있나 이게.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런 말인 줄을 알고 있었다면 멸망당할까요? 홍수 날 때까지 멸망당할까? 아니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멸망당하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인지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깨닫지라는 말이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이 기노스코거든요. 기노스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그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대. 그걸 알지 못했대. 몸과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했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는 문제, 하나는 결혼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개. 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한테 성경은 성전에 이게 성경이 성전이에요. 성경이 성전. 아이고 목사님 뭘 성경이 성전이에요? 또 그냥 성전이에요. 이게 말씀이 성경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에는 기둥이 몇 개인가요? 기둥이 두 개입니다. 성경은 기둥이 두 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기둥이 두 개라. 신약과 구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 두 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고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엔 두 가지씩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있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씩 나오게 돼 있어요. 두 기둥이니까. 창세기 21장에는 상수리 나무와 에셀나무, 그 에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에서.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어느 나무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죠? 상수리 나무입니다. 처음엔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에셀나무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전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성장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부르기만 했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수리 나무, 나중에는 에셀나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21장 에셀나무입니다. 근데 그 에셀나무에서 예배드리자마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성장한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테스트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인 팔아먹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다 받아들여줘요. 용납하고 받아들여줍니다. 어리니까. 그런데 에셀나무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너 이삭 좀 드려라, 아들 좀 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드리죠, 이삭을. 그러면 이제 성장했으니까 막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이삭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돌려주죠. 이삭을 또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 이삭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라 해서 순 양이 이제 뭐 대신 죽고 이삭은 다시 살아서 돌아왔어요. 자, 거기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누굴 드리라는 걸까요?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자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에셀나무에서 성장하여 예배를 드리니 너를 드려라. 그럼 너를 드려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드리는 것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죽을 때 하나님은 부활시켜서 그때서부터 끝나요. 그죠?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죽으면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에셀나무 예배 드릴 때는 이미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이고 이삭을 드리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자꾸 살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죽여야 되니까 계속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완성됐다 그러는 거예요. 완성됐다. 죽으면 완성됐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 드리고 이삭이 다시 살아서 다시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3장부터 이제 쭉 뒤에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안 나와. 이제 그때 끝난 거야.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 드리고 거기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요?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요? 웃겨줘요. 웃겨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는 데마다 웃겨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웃겨주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죽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웃겨주신다고.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씩을 계속 이렇게 두 가지씩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괜히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두 기둥이, 성전에 두 기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먹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빵이 되시고 우리의 떡이 되신다,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 그리고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가 마시게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 이 결혼,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두 기둥이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두 개씩 나누어진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그렇죠? 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고 그건 아브라함을 드린 거예요. 둘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성경은 또 지혜있게 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죠. 다 두 개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나오죠.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죠. 이 둘은 헤어진 게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솔로몬은 부활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고 다윗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언제 세워져요? 솔로몬 때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지팡이와 막대기라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인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죠. 이게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고 나와 있고요. 두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 같은 시대에 같이 나오죠. 그죠? 하나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는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자기를 은혜요 또는 진리라 이렇게 말하죠. 빵과 포도주, 그래서 주에 만찬할 때 빵과 포도주를 같이 먹죠. 이렇게 두 가지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 3장에 절름발이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절름발이를. 그럼 그 절름발이 세울 때 누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세워져요. 근데 거기에 절름발이가 나와요. 그걸 안진뱅이라고도 나와요. 안진뱅이로도 나오는데 이게 절름발입니다. 한쪽 다리가 온전치 못한 사람을 절름발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잖아요. 성전 기둥도 두 개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절름발이, 그러니까 한쪽 발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지금 어그러져 있잖아, 한쪽 발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리가 두 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기둥을 세워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으라고 탁 두 다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 고린도서에 보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가정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이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참 놀랍죠. 둘은 서로 남자 여자 서로 다르지만 둘은 하나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 교회는 신부이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항상 이렇게 두 짝을 이렇게 이루어서 설명을 하는 게 성경입니다.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먹고 마심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감 결혼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개의 기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걸 왜 그렇게 할까요? DNA 문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전케 돼. 그래서 유전자 DNA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염기, 서열이 다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계단 형식으로, 그죠? 유선형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이게 다 계단 형식으로 두 개의 줄기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유전자 DNA가. 희한하죠, 그것도. 그게 다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DNA가 다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사람을 제대로 보고 알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 이름에 손상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한다. 함부로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